저희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말을 통하여, 저희들의 표정을 통하여 감추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우리의 마음은 감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사랑하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 마음조차도 그대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의 진짜 마음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제자들의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천천히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 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미누나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하여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는 이 기적의 사건을 칠병이어의 기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이 기적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기적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 모두 다 광야에서 빈들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떡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떡으로 이 많은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 다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다 버리지 아니하고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숫자가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은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가 다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른만 5,000명, 어른 남자만 5,000명이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어쩌면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9절에 보면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남자만 4,000명이다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4,00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3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마태복음에서는 남자만 4,000명이었고 여자와 아이는 뺐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는 남자가 아닌 사람이 4,000명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물고기와 떡의 숫자와 사람의 숫자만 다른 것이 아니라 각각의 기적이 벌어진 날도 다릅니다. 이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예수님과 하루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3일이나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이 기적이 벌어진 시기가 다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광야에서 벌어졌지만 푸른 잔디가 피어날 때, 즉 봄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의 칠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땅에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무리들이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3일이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늦 여름에 아마 이 칠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기적은 숫자상으로 시기상으로 다릅니다. 그런데 가장 크게 다른 부분은 바로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우리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하자고 하고 있습니까? 먼저 누가 이 우리들의 배고픔을 눈치채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지를 마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제자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지낸 무리들을 불쌍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인 오늘 본문은 누가 이 무리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합니까? 8장 1절과 2절입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서는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빈들에서 3일 동안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는 하루 동안 함께했던 무리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3일이나 함께한 이 무리들에 대해서는 제자들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이나 함께한 이 무리들이 배고프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8장 4절에서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현실적인 한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곳은 광야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많은 무리들을 위하여 어떻게 이 많은 떡을 구할 우리에게는 돈이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현실적인 광야라는 현실과 그들의 재정적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고 그들이 손수 직접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었고 물고기를 나누어 주어서 남자 어른만 5,000명을 이 배불리 먹고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12광줄이나 담기는 이 기적을 제자들은 직접 체험했습니다. 어찌 이 놀라운 기적을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럼 도대체 왜 제자들은 이렇게 그들의 한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하여 집중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돕자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질병이어의 기적에서 변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변한 것은 제자들의 재정 상태가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이고 여전히 그들은 가난합니다. 변한 것은 이 무리들을 향한 제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의 무리들과 질병이어의 기적의 무리들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질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 대하여 이 모인 무리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직접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이방 땅 광야인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인 것입니다. 그 이유를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 무렵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에, 이 말은 7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한다는 뜻이 됩니다.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에서 하시는 사역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에보르로 이방 여인의 딸을 기적적으로 귀신에서 해방시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데가볼리 지역에 귀먹고 말 못하는 자를 직접 만지셔서 고치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무렵에, 그 무렵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질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질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같은 이방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체적으로 이 질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지고 있는 장소는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의 동쪽 지역입니다. 바로 이방 땅이고 지형이 험해서 마을이 별로 없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광야 지역입니다. 이 같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록한 우리가 6장 3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그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옵소서.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는 비록 광야 지역이 있을지라도 그 주위에 많은 마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얻을 수가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칠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마가복음 8장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이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데가볼리 지역은 험한 지역으로 마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근데 3일이나 지금 지났습니다. 이미 음식이 다 떨어져서 배가 고픈 상태입니다. 집에까지 가다가 그들은 정말로 쓰러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질병여의 기적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데가볼리 광야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500여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줄 때 50명씩 100명씩 묶어서 앉게 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렬시킬 때 사용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지금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된 본문에서 무리들을 앉힐 때 그냥 앉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실 때 축사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기도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냥 축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기도 방식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8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이방 광야 지역이고 그들이 이방인이다라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이 기적이 지금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변한 제자들의 마음이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향한 무리들과 지금 질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무리들과 그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마 제자들은 한 명, 수로보니게 여인 한 명은 예외적으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그들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개와 돼지와 같이 여기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인의 상에서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결코 생각해 보지도 용납할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개와 돼지와 같은 이방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달리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이 불쌍한 3일이나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쳐가고 있는 이 이방인 무리들을 향한 마음이 닫혀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함께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나의 친구이고 나의 가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개와 돼지와 같은 이방인들이 어쩌다 한번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친구가 되고 나의 가족이 된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무리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제자들에게 없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없는 이 마음, 이방인들을 향한 이 불편한 마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도 초대교회에서 계속 그들 이방인들을 향한 태도 속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체험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 광야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생명의 만나가 되셨습니다. 예외적으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만나를 먹고 다 배부르고 만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질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의 우선권을 인정하지만 이방인 역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이방 땅에까지 선포되고 실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종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참여가 열려지게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들 역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여전히 혈육의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닌, 내 사랑하는 가족이 아닌 이웃의 고통과 이 고통의 회복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내 사랑하는 가족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처럼 내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우리의 진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의 고통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 마치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마치 내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내 마음속에 우리 깊이 박혀있는 이 죄성을, 이 혈육의 한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때 무리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제자들을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의 현장에 제자들을 계속 참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떡을 떼서 이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쳐버린 그들의 굳은 마음이 열려지기를,
예수님처럼 인종에 상관없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제자가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성령님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게 될 때 어떤 마음일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품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